오늘 장로님 기도도 좋고 찬양도 좋고, 참 기도를 듣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힘이 착 나더라고요. 이 짧은 기도가 한편의 설교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오늘 참 기도에도 큰 은혜가 되었고, 또 찬양도 참 은혜가 됩니다. 하여튼 늘 우리가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2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흐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보다 어른들이 시간이 훨씬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사실은 아닌데 똑같이 흐르지만 어른들이 훨씬 시간이 빠르다. 그런 말 하잖아요. 30대는 30km로, 40대는 40km, 50대는 50km 그런 속도로 인생이 달려간다 이러던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참 세월이 빠르다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어린아이들보다 어른들의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때가 묻어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설득력 있었는데, 제가 읽은 글에 의하면 어린이들은 마음에 때가 묻어있지 않아서 일상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느껴져서 하나하나 유심히 관찰하게 되니까 한정된 시간도 길게 느끼며 살아가는 반면에, 어른들은 이미 마음에 때가 묻을 대로 묻어서 일상의 모든 것이 늘 똑같고 지루하게 여겨져서 별 의미 없이 보내게 되니까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 사람의 그 논리에 100% 수긍할 이유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은 한 달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닦으셔서 매일의 삶에 새로운 은혜로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냥 반복되는 여느 그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흥미진진한 그런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입니다. 사막에 피는 꽃을 형상화해서 이슬람 건축 양식을 접합하여 만든 건물인데요, 무려 그 높이가 828m입니다. 이야, 한번 올라가 보고 싶네요. 도대체 828m 건물에서 밑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 분명 이 건물은 향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물 중 하나라고 두고두고 그 이름을 남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물이라고 하면 어떤 건물을 떠올리십니까? 애국자라면 경복궁, 남대문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닐 스티븐슨이 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 50이라는 책에 보면 아쉽게도 한국 건축물은 없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성 소피아 대성당, 타지마할, 앙코르와트, 영국 국회의사당,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등등 50개의 건축물을 소개해 주는데요, 스티븐슨은 그 책에서 이런 세계적인 건축물들을 탐방하는 가장 큰 의미는 각 건축물들을 통해서 당시 사회 구성원들의 필요와 욕망, 기술 등 그 사회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나라와 지역을 대표하는 건물들은 다 그 속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존재하기만 한다면 가장 위대한 건축물은 솔로몬 성전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약 7년 6개월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잘 보이실지? 예, 잘 보이네요.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인데요. 성전의 길이는 27m, 높이는 9m, 넓이는 9m, 높이는 13.5m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저 그릇처럼 생긴 걸 바다라고 부르는데 그 제사장이 씻는 장소거든요. 저 바다나 옆에 있는 번제단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부속 건물까지 다 합치면 이 솔로몬 성전의 전체 크기는 미식 축구장의 약 절반 이상의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길이가 한 60m에 달하는 큰 건물입니다. 큰 규모의 성전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큰 성전을 솔로몬은 당시에 최고급 재료였던 자재였던 레바논의 백향목, 바다를 통해서 일일이 다 수출해 와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간이 걸리겠죠. 최고급 재료인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로 이 성전을 만들었고요. 그 성전 내부는 아까 보셨다시피 전부 금으로 덮어 씌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번쩍번쩍 하는 거죠. 금으로 다 덮어 씌었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건축물 중에 그 내부가 완전히 한 30m 정도 길이에 넓이가 9m, 높이가 13m 되는 그런 건물 내부가 금으로 뒤덮여 있는 건물이 현재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 솔로몬 성전이 남아있기만 하다면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단한 성전을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건축물에도 당시 사회와 구성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담겨 있듯이 이 역사상 최고의 건축물인 솔로몬 성전, 그것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은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이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천막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이 말 때문에 후세의 사람들은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큰 오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사야 66장 1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무슨 말입니까? 그 넓고 넓은 하늘도 고작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밖에 안 되고 이 온 땅도 하나님의 발판밖에 안 되기에 성전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그런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처소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의미. 첫째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무는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뜻하죠. 따라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라는 것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로 삼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눈길은 하나님의 특별한 감찰과 관심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성전에 있다라는 것은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찰하시고 관심을 쏟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전인격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다라는 말은 이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겠다, 늘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자리 틀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성전은 특별합니다. 둘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속죄와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심장은 지성소의 언약궤입니다. 왜 언약궤가 중요합니까?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언약궤 덮개가 속죄소입니다. 십계명,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 있는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 이 덮개가 바로 속죄소인데, 이 속죄소 위에, 그 덮개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기서 그 덮개 위, 그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 주시고 바로 거기서 하실 말씀도 전달해 주시고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사해 주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특별합니다. 셋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에 구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충만한 영광의 모습으로 친히 성전에 임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과거에 모세가 세웠던 그 회막, 성막에도 구름이 덮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의 회막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 모세의 회막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인정하셨던 것처럼 지금 솔로몬 성전도 자신의 그 임재의 장소로 인정하신다라는 그 증거로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다시 말해 누구라도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가장 먼저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성전을 두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응답받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옥토 교회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임을 기억하시고 바로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관심과 동행하심을, 죄 용서와 은혜 베푸심을, 기도의 응답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강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로 이곳에서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교회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의미를 이 구약적인 이해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절반만 이해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대한 좀 더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진 성전의 의미도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예루살렘 성전의 변천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솔로몬 성전, 벽돌로 정식 건물로 지은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BC 960년경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BC 58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 뒤로 약 70년이 흐른 뒤에 BC 516년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책을 읽다가 제2성전 시대 이러면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제2성전은 제1성전과 비교할 때 너무너무 초라했고, 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은 BC 63년경에 상당한 시간이 흐르죠. BC 63년경에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역시 파괴됩니다. 그렇게 파괴된 성전을 헤롯이 BC 20년경부터 시작해서 그의 사후 AD 64년까지 약 84년에 걸쳐서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84년, 어마어마한 세월에 걸쳐서 이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크게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그 중축된 성전을 제3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처럼 이 헤롯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완공된 지 84년에 걸쳐 만들어졌는데 한 100년이라도 가지, 맞죠?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 만든 이 성전이 불과 6년 만에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다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이 로마 티투스 장군은 사실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되, 유대인들과 전쟁을 하되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위험을 보고는 저 건물만큼은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다양한 문들이 있는데 그 문에 불을 놓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잘못하다 보니까 이 불이 이 성전으로
옮겨 붙게 되고 안뜰까지 옮겨 붙게 되고, 그래서 전쟁하던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전쟁을 멈추고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는 것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으니까 갑자기 불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투스 장군도 성전에 불이 붙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군사들에게 잠시 전쟁을 멈추고 함께 불을 끄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 소란 혼란스러운 이 틈에 이 말을 잘못 알아들은 로마 군사들이 다른 곳에 더 불을 놓으라는 말로 오해하여서 다른 병사가 또 횃불을 성전 다른 문으로 집어 던졌는데 하필이면 그 횃불이 성전 곁에 있는 이 제사할 때 동물을 태울 수 있는 휘발성 있는 기름 있는 그곳에 이 불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만 그 불이 번져서 그 큰 84년에 걸쳐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전소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전소할 때에 그 성전 내부에 금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금이 녹아내리면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돌 사이에 다 스며들게 되었고요. 전쟁이 로마의 승리로 끝난 이후에 이 로마 군사들은 이왕에 건물이 다 타버렸는데 돌 사이에 박힌 그 금들을 스며 들어간 금들을 캐내려고 그 성전을 다 부셔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도록 다 부셔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티투스 장군이 그래도 이 로마의 위험, 우리니까 이걸 할 수 있어, 로마의 위험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무너뜨리는 중에 하나를 남겨뒀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서쪽 벽이던 성전 서쪽 벽이던 현재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 바로 로마의 위험을 증명하려고 그 벽은 남겨두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통곡의 벽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죠. 아쉽게도 헤롯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곳에는 성전이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AD 637년에 예루살렘이 이슬람에게 정복당하게 되고요. AD 691년에 이슬람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다가 바위 사원이라는 모슬렘을, 이슬람 사원을 지어버리고 맙니다. 이 유대인들이 호시탐탐 그 자리에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이슬람이 정복한 그 기간에 거기에 모슬렘, 그 이슬람 사원을 짓고 맙니다. 그리고 1958년에서 1964년에 걸쳐서 그 바위 사원, 그 둥그런 이슬람 사원의 돔을 황금으로 입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터에 이 이슬람 사원이, 황금돔이라 불리는 사원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7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대상으로 3차 중동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6일 만에 승리하면서 요르단과 국경에 접해 있던 이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을 드디어 그때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서쪽 벽에 가서 그 벽을 만지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모슬렘 사원이 세워진 그 자리,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자리인데 하면서 하나님 빨리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거기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헤롯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미리 아셨고 예언하시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그 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여호와여 빨리 저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성전이 들어서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것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환전하고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곁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막 소란을 피우는 그 일들을 보면서 네가 과연 이 일을 행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라면서 헤롯 가문이 84년에 걸쳐서 세운 이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세운단 말이냐 하고 반문하게 되는데 더 이상 예수님은 그 질문에 그 반문에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의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까?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거 헐어봐라 3일 안에 지을게 할 때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던 의미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두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 또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더 이상 건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성전을 두고 건물의 개념이 사라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나타나는 곳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불신앙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신 것처럼 죄를 범한 우리의 육도 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과 죄를 범한 우리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육을 치셔서 정결케 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한 곳,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두신 곳,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는 이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은 이제 바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2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며 살아오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환전하는 그런 상들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세상 일과 세상 염려 근심과 세상 즐거움으로 가득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보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궁리하는 게 우리의 더 큰 고민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을 향한 원망, 불평하는 마음을 채우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부정적인 마음이 말로 나타나서 주변 가족과 성도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자기와 똑같은 불신, 불평, 불만의 사람으로 오염시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습니까? 2022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며 살아오셨습니까? 혹 우리 안에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함으로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이전보다 더욱 거룩하고 청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비진리와 죄악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